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은 구약 105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성읍의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영광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무장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도 함께 감사합니다. 좋죠.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그 답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노나라라는 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웃 나라인 제나라에서 이 마을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를 안고 한 아이는 손을 잡고 적군을 피하여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적은 점점 가까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고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는 잡혔구나 싶을 때 그녀는 부득불 한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얼른 내려놓고 손을 잡고 뛰던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손을 잡고 가는 아이를 얼른 버리고 안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할 터인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얼마 가지 못해서 그녀는 적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적의 장군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여인을 데려와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째서 품에 안고 있는 아이는 내려놓고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뛰었느냐, 도망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이는 내 자식이요, 손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사랑입니다. 내 아이를 사랑한 것은 제가 이루 형언할 수 없지만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서 형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하면 좋겠지요.
하나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나라의 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럴 때 이 장군은 크게 감동하여서 말했습니다.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성은 쳐들어갈 수가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철수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유혹되게 하느니라. 공의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고 죄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진대 세상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때 망하고 어느 때 흥했습니까? 경제입니까? 여러분, 경제가 나빠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도 중요합니다. 군사력도 필요하고 외교력도 좋아야 합니다. 경쟁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성장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잘 사는 것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이 모양 이 꼴인데 더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목사로서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알겠습니까? 진실한 이웃이 있을까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집에 사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은 반갑습니다. 또 같은 라인에 사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하고 그럴 때 옛날에는 더 따뜻하고 옛날에는 더 정서가 풍성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더 인사를 하고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그것만도 쉽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때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수가 틀리면 원수처럼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을 보듯이 저는 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상한 타락 그리고 문화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즘은 좀 삼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자극할 만한 것들을 뉴스거리를 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뉴스거리를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상 더 무엇을 더 잘 살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도덕성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력 있게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구약 사사기 시대 때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화가 있는데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래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쾌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망하는 것을 보면은 도덕적인 타락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됨을 봐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총선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한번 전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인류대학 나오고 다 자기가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거기에 소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 갈급함도 아닙니다. 지식이고 재능이고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여러 번 리모델링도 공사하고 담공사도 하고 할 때에 제 방이 2층에 있어서 이리도 보이고 저리도 보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눈에 보이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눈을 돌리고 나면은 건성건성하고 느릿느릿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속이 터지려고 그렇습니다. 가구를 샀는데 그 가구를 고쳐야 되는데 보면은 나사를 4개를 박아야 되는데 2개만 박아 놓은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직함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후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컨닝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김동길 교수,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아이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개인도 민족도 사회도 교회도 모름지기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자유와 번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면은 한 개인을, 한 기업을 세우시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은 뭐냐?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시 보아야 될 줄 압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정직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겠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인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큰 죄였던 것 같습니다.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 참지 않으시고 그 성을 진멸하셨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덕적 타락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고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50명만 찾아봐라. 찾아도 없습니다. 45명만, 40명만, 35명만, 30명만, 그리고 20명만, 나중에 가서는 의인 10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그 성을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이 더러운 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을 전부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한 개의 비누가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육신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깃덩어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보고 전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사람됨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읍 속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도 하나의 선한 것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그 사람이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제가 살펴보면은 목사의 시각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다 사람들은 그갈만 하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 불쌍한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무슨 면으로 볼 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걱정을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걱정,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됨을 볼 때에도 완벽해서 완전해서 사람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그갈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귀한 것, 훌륭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까지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좋아서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보다는 마음이 예뻐서 사랑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뒷모습이 예뻐서, 눈이 예뻐서, 웃는 모습이 예뻐서, 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한 군데가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따져들면 누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저희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조금 다녀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할머니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가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은 아이도 엄마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예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워한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부모의 생각과 사랑하면 눈이 먼 자녀들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좋은 것에 눈이 멀면은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먼저 다윗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정직한 믿음 하나를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를 보시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심지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자기 첩으로 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하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나병을 들게 하고 모세를 두둔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온유함을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다 수용하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생각할 때는 가장 인간적인, 우리와 가장 비슷하고 또 제가 야곱을 생각할 때 저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간사하고 계산적이고 거짓되고 욕심스러운 것을 보면은 참 못마땅한 사람입니다. 잘난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왜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최고의 장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이것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금연을 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못나고 더 못난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별로 없고 못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심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아브라함을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다 의롭다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것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 한 가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살아갈수록 어른들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언제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뭐라고 당당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죄악 공예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 기대하는 것도 아니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인기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다움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한 가지라도 합당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